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이제 단기 팀들 11명 조금 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게 잘 하고 또 기도와 함께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투표하고 오고 잠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잠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들이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많은 주의 전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보면은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또 출렁이고 때로는 집채만한 이런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 속이 깊으니까 빠지면 살아날, 정말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살아날 길이 있겠어요? 어마무시한 그 광활하고 넓고 빠지면 죽고 깊고, 그래서 이 바다 겁만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겁나라, 구경만 하고 해변이나 산에서 바다 구경만 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또 될 수 있는 대로 근처에 가지 마라, 조심해라. 그래서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면은, 회피한다면은, 멀리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바다의 풍요와 바다의 그 부여와 또 주는 그런 혜택과 풍성함과 그런 또 먹을 것, 그 안에 어마무시한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겉만 보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은 우리는 못 살고, 참으로 풍요와 거기에 보고 바다의 보물 창고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다 속은 그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은 더 깊은 곳에 풍부한 속에는 풍부한 물고기들, 어족들이 어패류들이 엄청 그 바다 속에 많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광물도 그 안에 굴이나 또 산호초나 철이나 니켈, 특히 니켈 같은 것은 요즘은 바다 속에 가스나 석유나 그리고 메탄가스, 천연자원들, 요즘은 바다 속에 저 독도 쪽에는 천연 고체 연료 가스, 불 붙는 얼음이라고 해서 그 안에 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불이 붙어요. 그래서 재료로 이렇게 에너지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것도 있대요. 요즘은 그래서 바다는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다 소금을 먹는 것도 바다에서 나고, 풍력, 전기도 요즘은 바다에서 나고,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파도와 겉만 보고 무섭다고 또 겁난다고 또 두렵다고 멀리하고 피하면은 정말 바다의 풍요를, 바다의 좋은 곳을 우리가 받지 못하지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겠고 제일 뒤처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겉에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면은 어마무시한 자원이 있고 보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정 러시아 지금 러시아, 또 그 앞에 구소련, 그 앞에를 제국주의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정 러시아가 발달한 것은 모피라고 해요. 모피,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가죽옷들. 그러니까 추운 나라니까 아마 그 고급 그런 옷을 짐승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옷을 많이 발달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수출로 그 나라가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모피 공급 확보를 위해서 이제 주로 많이 확보한 곳이 알래스카 땅, 지금 미국 땅이지만은 미국 그 위에 카나다하고 붙은 알래스카 땅이죠. 알래스카 땅.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 짐승을 또 이렇게 또 뭐 잡아서 그 의류를 모피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 의류 이런 것들이, 옷들이 점점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되니까 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또 인조로 된 것들이 점점 발전하니까 옷도 좋은 겨울 난방 옷 같은 경우 많이 나오니까 모피 사업이 또 무역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또 이 짐승들도 알래스카 땅에도 또 워낙 잡아들이니까 고갈되고 이 재정적인 적자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 산업에서 중요한 것이 모피 산업인데 이것이 시들해지고 또 재정적인 적자에, 그러니까 러시아 나라까지 막 이렇게 거기에 적자로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서 나온 말이 저 알래스카 땅을 미국으로 팔자 그랬대요. 미국으로 팔자. 그때 당시로 저 캐나다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캐나다하고 붙은 것이 알래스카 땅이잖아요.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내가 지도를 했다가 깜빡 그냥 못 가, 내 핸드폰에 그냥 있어요. 그거 보내줘야 되는데, 알래스카 땅 어디 상상으로 그릴 수 있겠죠?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상상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붙은 것이 아니라 캐나다 위쪽에 캐나다와 붙어가지고 그쪽 한쪽 알래스카 거기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또 뭐 이제 영국이 또 그 1800년도에는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군이 또 그것을 침략할까봐 또 러시아가 두려워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알래스카 땅을 아무튼 모피의 본고장인데 거기에서 많이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 그것도 시들해지니까 미국으로 팔자고 제안이 먼저 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윌리엄 슈워드.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의회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고 얼음 땅이고 눈 덮인 땅이고 거기에 또 본토와 떨어져 있고, 미국과 본토와 붙은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했대요. 반대가 전부 다 반대했대요. 근데 윌리엄 슈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거기를 알래스카 땅을 사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눈 속에 보물이 있다, 얼음 속에 보물이 있고 지금 사야 된다, 팔려고 할 때 사야 된다, 투자하는 것이나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사야 되고. 그래서 의원 하나하나를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했대요. 온갖 노력과 정말 설득 끝에 의회에서 한 표 차이로 매입이 승인이 난 거예요. 딱 한 표 차이로. 1867년,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이죠. 그 땅을 720만 달러, 지금 환율은 1억 6천만 달러, 뭐 이제 여러 가지 오르고 가치로 해서 한국 돈으로 약 2,300억 정도로 당시로 150년 전에 산 것인데,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남북 합쳐서 7배 크기 땅입니다. 7배, 남북 한 7개 배 크기 땅인데, 매매 후에 도장 찍고 매매하고 난 다음에 온 세계가 뭐 떠들썩했죠. 당시에 러시아 협상단은 환호하고 그들에게 특별 상여금이 지급되고, 미국 윌리엄 슈워드와 그 관계자들은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랬대요. 그 땅을 매입하고만
이렇게 30년이 지난 1897년도에 첫 번째로 거기 땅속에서 발견해낸 것이 미국의 최고의 금광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 거기는 엄청난 석유 매장, 천연가스, 철광석, 뭐 산림자원, 또 수산자원, 바닷속에뿐만 아니라 그건 군사 요충지래요. 소련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에 모든 군사 요충지고, 그 다음에 교통, 항공에 거기에 이렇게 요충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때 그쪽으로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알래스카는 이 얼음 창고라고 했는데, 눈 창고, 얼음 창고라고 했는데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슈워드 국무장관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꿈의 사람으로 부르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그 알래스카의 도시가 생기고 그의 이름으로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미국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슈워드의 연설, 설득하는 연설은 여러분 눈 덮인 것만 보지 말고, 눈 덮인 것만 보고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 보고 그 창고를 위해 삽시다, 뭐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 걸고 일을 성사시켰는데 지금은 보물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은 복받는 나라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를 줍습니다. 러시아는 한마디로 바보 짓을 해도 땅을 치고 후에 하고 뭐 지금까지 등신, 빙신 그 중에서도 상등신, 상빙신이 돼 있대요.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거 뭐 우리 다시 회수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 관리가 그랬대요. 뭐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겉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결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것이고, 아주 단세포적인 것이고, 아주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 당장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세포적인 것이고 보통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제정 러시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떠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장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죽을 고생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의 이라크 그쪽 이란 지방을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싸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들어왔는데 겨우겨우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하여 아브라함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옮깁니다. 이집트로 옮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다 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니 네가 본토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신다 했는데 흉년을 주고 비도 안 오고 기근 주고, 복은 개코도 뭔 복이에요. 사업은 더 어렵고 교회 다니는데 뭐 병은 들고 또 아브라함 같으면 자녀도 없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고
더 힘드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옮기고 이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보이는 그것만 보고 애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굽했어요. 200만 이상이 출애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출애굽하라 했고, 애굽을 떠나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리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어요. 나오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갔는데 홍해예요. 홍해.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갔는데 홍해란 말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앞에는 죽음의 바다고 뒤에는 철병거를 가진 이집트 군대들이 지축을 울리면서 뒤따라 도간에 던지가 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진짜 계시는가요? 하나님 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또 아브라함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현재 보이는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1차원적인 생각으로 단세포적으로 그냥 그것만 현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예?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내 손에 안 잡히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박 터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냉장고에 가득 쌓였다니까. 냉장고에 그거 주고 냉장고 하나 꺼내 먹으면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싸우니까 단세포적인 거, 아주 1차원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이 같은 생각이요. 겉만 보고 이렇게 불신자들의 이 전형적인 삶이 그런 것이죠. 이 실패자, 불신자들은 겉만 봐요. 바다 물결만 봐요. 바다 표면만 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보고. 우리 믿는 우리는 여러분 겉에 60만 겉에 보이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바닷속같이 보이지 않는 그 심해 같은 그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겉은 불신자들은 눈 덮인 얼음이나 그 겉만 봐요. 보이는 그것만 보고 결정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땅속이 안에서가 땅속이나 바닷속이나 그 또 하늘길이나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속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계산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 눈앞에 나타난 요 사건, 내 앞에 나타난 요 사건, 요 일, 그것으로 1차원적으로 단세포적으로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요. 그거 나타났으면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과를 행동하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속을 보고를 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여러분 한 번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때까지 거기서 결단하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겉만 나타나는 것으로 거기서 해석을 끝내면 안 돼요. 거기서 결과를 끝내면 그건 우리는 실패하고 망한 러시아, 상등신 같은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그 음성을 확인할 때까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걸 확신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말고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환난의 문제는 해석이 중요해요. 환난 자체로, 그 자체로, 보이는 자체로 해석을 하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똑같고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 이 속이 없는 자죠. 우린 속이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장은 히스기야가 최대 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에도 했는 것처럼 18만 5천의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위협을 하고 18장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산헤립이라는 왕의 이름이고, 랍사게는 여기에 군대 대장입니다. 대장 랍사게. 산헤립은 그렇게 해서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긴 랍사게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길게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13절부터 하여튼 길게 나와요. 길게 적혀 있어요. 이 랍사게가 유대 말을, 이스라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유대 말로, 유창한 유대 언어로 거기에 서가지고 마이크 비슷한 걸로 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왜냐하면 그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좁쌀만한 너희와 싸워서 못하니 빨리 비켜라. 우리가 상대할 때는 구순이지, 구수, 이디오피아, 이집트, 거기지 너희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해서 좀 항복받아 내려고, 병력 손실하지 않으려고, 살상 이 병력을 죽이지 않으려고 여기 이 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오늘 30절 또 계속 이어서 이제 35절까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맞는 말. 이제까지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그 신들을 쭉 대, 그 나라 어느 나라 신도 다 우리에게 어느 이겼느냐?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 33절에도 18장 어느 신들이 우리 한 신이 아수르 왕에서 건진 자가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누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안 죽은 자가 있느냐? 누가 이 병에 걸려가서 안 죽은 자가 있느냐? 다 이렇게 코스로 갔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교회 말 듣지 마라. 교회 하나님 말씀 그 말 듣지 마라. 그게 계속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이 사탄 말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지금 세상의 말이,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은 히스기야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듣지 마라. 막 이렇게 이렇게 쭉 30절에서 쭉 오늘 읽은 이야기에 워낙 길어가지고 이방 적장, 아수르 적장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지. 그래서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아수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회의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1절에 회의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 선지자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 하나님 이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환난의 징벌을 모욕의 날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제 왕의 신하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갔죠.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들이 한날에 죽고 그리고 그 왕 산헤립도 피살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18만 5천 명이. 근데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그 뒤에 19장 맨 마지막 절에 송장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9장 맨 마지막 절에 이제 있잖아요.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요 말씀은 이제 유대 역사학자,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이때 한날이 이 패스트가 갑자기 휩쓸어 가지고 우리 코로나보다 더 센 게 패스트죠. 그것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 거기에는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다람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일로 통해서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로니아에게 넘어갑니다. 이 일로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는 그 대국 강대국이 이제 역사의 막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벨로니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바로 이사야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현재 현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들이 그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사야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해결을 받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서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읽는 말씀, 여기 우리의 기도, 여기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도 기도를 하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에서 결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결론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결단을 해야지 그 앞에 1차원제 보이는 것으로 맨 처음에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아무튼 온갖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음성을 교회에 와서 들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는 여러분 결정과 판단과 염려와 근심까지 다 집을 짓지 않도록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집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원적인만 생각하고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왔는데 기근이요. 거기에 하나님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 나왔는데 홍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영적인 것을 먼저 세우고 기적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단세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일단 그냥 그대로 두고 편지를 들고 그대로 히스기야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언제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어떻게 들립니까? 반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꼭 내한테 하는 말, 누가 일러준 것처럼 꼭 내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탄도 거기를 이렇게 자꾸 장악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받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줘요. 반복해서 주기도 하고, 뜨거운 들을 때에 막 가슴에 불이 나기도 하고, 등 쪽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막 이게 또 기도하면 소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의 방편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